win eventually.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오연주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며 소리 높였던 이 외침처럼 오늘 저희들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미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아무런 흠도 없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묵상하고 되새길 때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소망과 능력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다 허무셨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고 부욕해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나약함, 두려움, 불안함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대규모의 산불 피해와 또 미얀마의 지진, 또 끝나지 않는 많은 전쟁들,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과 대선, 이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느 것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또 내 삶에 당연한 것이나 우연히 된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시며 우리의 편안차 되심을 인정하며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안고 서는 것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며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이 곳곳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하는 더 기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듯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삶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며 믿음으로 세워지고 위로하는 참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서로가 기쁨으로 섬기며 겸손과 순종과 복음의 열매 맺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능하신 팔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 주님.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잘 전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지고 빚어져 정말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목사님 꿈꾸며 계획하시는 사역과 또 함께하는 동력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도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폭적인 보호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세월을 아끼고 잘 사용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 앞에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그런 제목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가서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박재모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처럼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돔 성의 심판의 경고에 대해 성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롯의 사위들조차 이 롯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롯의 태도도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렸죠. 롯의 삶의 태도가 신뢰할 만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롯의 경고를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은 억지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성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와중에도 롯은 전폭적으로 이 산으로 향해 도망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결국 작은 성읍 소알로 도망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롯의 요청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작은 성읍에 대한 그 소알 성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본문인데요. 이제 작은 성읍 소알에 도착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19장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때를 시간을 특정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19장 1절에는 저녁 때라고 표현되죠.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서 그 성문에서 롯의 영접을 받았을 때가 바로 저녁 때였고요. 그 다음 15절에 보면 동틀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일어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 성 밖으로 나가자라고 이끌고 나간 때가 언제였냐면 동틀 때였어요.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23절 속에 보면 이제 그 롯이 그 소알에 들어갈 때가 언제였냐면 해 뜨는 때였습니다. 해가 뜰 때. 그러니까 이제 동이 트고 해가 뜰 때. 요 이제 우리가 요 시간의 간격이 있죠. 아마 이 시간 간격쯤 거리 되는 이 작은 성읍을 향해 소돔에서 그 성읍을 향해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해가 뜨는 때에 맞추어 그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때 롯은 소알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본문 24절은 이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내리셨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심판하면 그려지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 아닙니까? 이 유황과 불이 막 비같이 임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 식물들까지 모두 엎어서 멸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롯이 이 소돔 성을 마음에 들어 한 이유는 그 성의 풍요함, 그 성의 푸르름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이제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1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소돔 성이
이 소알 지역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물이 아주 넉넉했고, 그리고 그 땅이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풍요함이 있는 동산 아닙니까? 애굽 땅은 어때요? 나일강이 있어서 그 나일강 주변에 그 풍작으로 그 시대에 큰 흉작이 있었지만 7년 풍년, 흉년을 통해 모든 지역들이 기근에 힘들어할 때 애굽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그 흉년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애굽 땅은 이렇게 풍요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롯이 들어봤더니 바로 그 땅이 소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롯이 도망가라는 천사의 경고를 듣지 않고 소알을 선택한 이유도 어찌 보면 그 소알 땅이 소돔 성과 같이 물이 넉넉하고 풍성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성함, 푸르름을 자랑하던 바로 이 소돔 성이 바로 해가 뜨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마자 철저하게 그 땅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호칭은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말하는 이 땅이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임할 땅이야 라는 그러한 메시지와도 같죠. 성경 전체에서도 인간의 타락상을 묘사하거나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묘사할 때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본문 속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극심한 타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할 때 그 경고의 상징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의 영적인 도덕적인 어떤 부패, 타락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땅을 묘사하면서 유황불과 같이 철저하게 멸할 것에 대해서 예견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번에 걸쳐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처럼 될 거야, 소돔처럼 될 거야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하죠. 몇 개의 구절을 좀 찾아보면요, 예레미야 2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 땅, 그 시대 가운데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는데 그들은 선지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해서 그들의 편을 들어줘서 법을 굽게 하고 사람들을 그 압제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마치 소돔이나 고모라의 주민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개하지 않는 이 도시를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이 예전에 그 하나님의 극렬한 유황과 불로 임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보다 훨씬 더 강할 거야, 훨씬 더 비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내 아우들의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바로 어떠했냐면 소돔의 죄악과 같았다. 그들은 교만했고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를 돕지 않았다. 내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멸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유다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성적 타락과 영적 도덕적 타락의 대표 사례로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행동이, 그들의 죄악이
미래 심판의 전조, 거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그림이죠. 지금 롯이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성에서 이제 떠나는 장면이고, 이곳에 지금 유황과 불로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내는 뒤돌아서서 지금 소금 기둥이 된 것을 이미지로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상징하는 중요한 표현이 유황과 불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유황과 불로 심판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판의 이미지를 떠오르면 이제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대격변이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격변이 일어나고 유황과 불로 이 땅이 이렇게 막 심판을 당할 것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매우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쓰여진 이미지가 바로 유황과 불의 이미지예요. 유황은 노란색 고약한 냄새가 나는 물질로 이것이 탈 때 엄청난 열과 황화가스를 배출합니다. 이 유황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이 유황불을 사용하겠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또 에스겔서 38장 2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사용한 다양한 재앙의 방식을 설명하면서 그 중에 불과 유황으로 비같이 내리는 방식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심판의 방식은 그저 상징일까요? 아니면 실제했을까요? 소돔의 멸망이 그냥 상징적인 그림 언어일까? 아니면 실제의 역사일까?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연 여러 재앙을 통해서도 이러한 불과 유황의 이런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가능성을 제안해 본다면 첫 번째 가능성은 화산 폭발입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마그마가 분출할 때 용암과 불꽃이 발생하면서 황화수소가 발생해요. 그래서 막 이 화산이 터지면 그곳이 연기가 자욱해지면서 그 황화가스로 굉장히 그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죠. 또 비슷한 경우는 이제 어떤 지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 안에서 이제 그 갇혀 있었던 그 가스들이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이제 운석 충돌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운석 충돌은 지구의 역사상 지구의 지질학에서는 약 45억 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지구의 역사상 수많은 운석 충돌의 그 실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의 이제 흔적들이 지구 곳곳에 있는데 그렇게 운석이 충돌할 때 그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이 격변을 통해서 바로 이 유황과 불과 같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뭐였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냥 가능성을 제안해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 소돔 지역의 경우 천연 아스팔트 성분인 역청이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이 폭발할 경우에 바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실제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텔 엘 하맘 지역의 경우 기원전 1650년경에 도시 전체가 극심한 고온 폭발로 파괴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약 20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발굴된 지역에는 용해된 벽돌, 녹아내린 도자기 등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증거가 바로 이 지역이 소돔이 아니었을까라고 고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처럼 알 수 없는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소돔은 멸망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바로 롯의 아내의 반응입니다. 26절인데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좀 전에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그림? 예, 그림 보시죠. 지금
롯과 두 딸은 막 굉장히 급히 지금 가고 있어요. 소알 땅을 향해 가는 거죠. 심판을 피해서 가고 있고, 지금 뒤에 처졌던 이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지금 사진처럼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17절에서 천사가 소돔성을 떠나서 피해야 할 곳에 들어가기까지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이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예, 아쉬워서. 저 성에 있는 것들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는 저 성의 푸르름, 저 성의 부요함, 저 성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구원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이 누리던 죄악의 순간들을 잊지 못하고 뒤돌아 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합니다. 이처럼 롯의 아내는 그녀가 소돔의 자녀임을 말해 줍니다. 그녀의 이러한 실패는 이후로 여러 많은 이들에게 생생한 경고를 주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또 표현돼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너무 생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롯의 사건을 되뇌이시면서 다시 끌어오셔서 그때가 되면 인자가 다시 올 때,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때 임했던 이 멸망의 사건이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불과 유황이 그렇게 심판이 임할 텐데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31절 말하죠. 만일 너가 지붕 위에 있던지 그때 그의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 세간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 집안에 귀금속이 있고 부귀영화가 있어도 그거 가지러 들어갔다가 네가 망할 거야. 밭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야. 네가 밭에 있다가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 뒤를 돌이키지 마. 다시 돌아가서 무언가를 가져오려고 미련을 주지 마.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 너는 그 땅의 자녀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롯의 때가 임할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 땅의 부요함을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인지 모르는 때에 심판의 날이 임할 텐데 그때 롯의 철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롯의 처처럼 뒤돌아봄으로 그 멸망을 받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이렇게 뒤돌아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 그 산불 때도 빨리 대피하라고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이, 경찰들이 사람들을 대피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집안에 아주 소중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 내버려 놓고 탈출한 사람들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지만 그 안에 뭔가 그 소중한 것 가져오려고 돌아가거나 그곳에 지키려고 했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그때 임하는 심판의 날은 어찌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겁니다. 그때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본문은 롯의 아내와 연결시켜 보자면 롯의 아내는 지금 소돔으로 되돌아갔던 거예요. 자신이 포기해야 하는, 자신이 소돔에 놓고 왔던 것 중에 아까워서 뒤를 돌이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이 성경은 이 심판의 현장, 그래서 롯의 아내가 뒤로 기고 소금 기둥이니 긴박한 상황을 쭉 펼쳐가다가 이제 갑자기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27절부터 2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29절의 이 말씀에 이렇게 꽂혔습니다. 장면은 갑자기 소돔의 심판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에게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아침에, 그러니까 이 아침은 바로 동틀 때 소알성에 들어가는 그 아침의 그 시간이었겠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이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18장 22절에 바로 천사들은 먼저 떠나고 그 아브라함과 여호와께서 함께 마주대하며 서 있었던 바로 그곳에 지금 아브라함이 다시 아침에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주님과 했던 그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왜 이곳에 오셔서 그리고 자신이 왜 왔는지, 내가 너를 복의 그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내가 이 땅에 그 소돔의 죄악을 들으러 그 부르짖음을 확인하기 위해 왔다, 그 땅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냥 허투루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대면했던 그 자리 가운데 다시금 그 아침에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견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아침에 그 지역에 서서 바로 그 성을 향해 아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성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28절에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같이 치솟았다. 그곳에 막 연기가 아마 막 불기둥이 떨어지고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하는 모습이 저 멀리서 보였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내리실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이에 롯을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이후 2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성읍의 구원을 위해서 처음에는 그 50명에서 시작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 성은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과의 약속을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롯을 구원해 주세요. 결국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신 것이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빈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롯은 두 번이나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그 지역의 연합군들이 그 소돔 사람들을 이렇게 막 데리러 갔을 때 구출해 줬고, 또 이 소돔 성의 멸망 속에 바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내는, 그래서 그 복의 그 은혜를,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롯이죠. 저는 오늘 29절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영어 표현은 God remembered Abraham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remember 하셨다,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 본문은 생각하사라고 표현했는데, 생각하사보다는 기억하사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 속에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사라는 표현은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창세기 8장 1절에 그 하나님께서 이 홍수 가운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의 관영함으로 인해서 그 땅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동물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셨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불고 그 땅 위에 그 창일했던 그 물이 물러가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된다라는 사실이죠. 생각하다,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칼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이 단어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반성을 포함하여 이러한 반성은 후회와 안도감, 감사와 헌신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하죠.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한 그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우리의 길을 돌이키게 되고 그 과정 속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은혜이든 심판이든 그분의 관심과 개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결국 기억하셔서 우리의 그 모습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구원을 베푸세요. 결국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연결됩니다. 영어로 보면 인터벤션이라고 나누는 뭔가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내가 이 속에서 일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한다는 것, 이것은 걱정이나 위로의 성찰, 이성적인 사유를 의미할 수 있는데요. 욥기 2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악인이 번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불안한 일입니다. 욥기 속에 욥이 여러 하나님과 대화하거든요. 그 대화 속에 그 악인의 그 번창함을 기억하면서 그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 20절 말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현재의 고난을 기억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고난에 몰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두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예레미야 51장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고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향해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두려움과 이 걱정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억할 때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전도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9절부터 12장 2절 말씀인데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의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환난, 이런 고난, 너의 그 젊을 때의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너의 삶 가운데 그런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청년의 너의 때에 너가 해야 할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기 4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기 36장 24절은 그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욥은 무고한 사람들은 결코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려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또한 이어서 시편 119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119편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시편 119편은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면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밤에 그분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묵상으로 그분께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4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수많은 이들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모함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를 죽이려는 수없이 많은 살해 위협 속에 직면해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너를 죽이러 올 거야. 저기 피해라고 제안해 줬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피하면 죽이려는 그런 암살 시도가 모의되고 있었죠. 그 상황 속에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주변의 여러 이 환경과 사건 상황 속에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그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진공 상태일 수 없습니다.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염려나 걱정, 재리에 대한 유혹으로 채운다면 하나님이 자리할 곳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채운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본문은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 결과였음을 확실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네, 뭐예요? 예, 창세기 19장 26절. 그 다음, 네, 29절.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바로 그 성을 멸하시는 그때 다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그 땅을 심판하시는 중에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는 그때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상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생각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롯이 작은 성읍 소알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심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셨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롯이 구원받은 것은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으로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행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실 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풍성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리로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래서 그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수많은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심으로 또한 소돔 성의 멸망 가운데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두렵고 크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또한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또한 이 땅의 죄악의 관영함을 향해 하나님이 또한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15번 문항 함께 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고 우리 마음의 죄악된 본성과 불순종을 깨달아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또한 구주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합니다. 아멘. 아멘. Eventually